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이제 3번 나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나인성에 있었던 과부의 아들 1명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그 야이로라는 사람의 외딸, 외동딸이죠. 그 외동딸을 살려주십니다. 12살 먹은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한 번 더 살리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로 보통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했고 무리가 환영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다 기다린 거죠. 예수님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질 때쯤입니다. 그때 이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41절에 보시면요, 야이로가 누군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회당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장. 회당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종교 삶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곳에서 회당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회당장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회당에서 그 예배를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감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당에 가면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 있거든요. 그 두루마리 성경이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가운데 살도록 이렇게 독려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구제 물품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 구제 물품을 갖고 분배도 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회당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 학교가 있으면 회당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면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유대인들 세계에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아주 절박한 상황이 생긴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41절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죠. 이게 보통 이게 아무데나 엎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간절한 절박한 심정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외딸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외동딸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 외딸의 죽음 앞에서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사회적인 것, 종교적인 것, 어떤 지위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회당장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그거 아무 중요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0절에 보면요, 여러분 50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이 그 훨씬 이제 강한 표현인데 이 표현은 공포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갖지 말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공포심.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지금 마음에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까지 지금 안고 있습니다. 자기의 그 외딸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감을 느끼는 동시에 공포심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이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12살 먹은 사람 아닙니까? 12살 먹었으면 이제 그런 결혼 어떤 그 할 나이, 어떤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홍기가 찬 나이입니다. 빠르죠, 그죠? 그런 나이인데 참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야이로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건데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 또는 어떤 종교적인 지위, 세상에 가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걸 일찍부터 우리는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처음 장례를 치른 것이 20살 먹은 여자아이 장례였습니다. 근데 얘가 그 예수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건강했던 애가 갑자기 그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때는 의학시설도 그렇게 좋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한
그 1년 정도 좀 못되게 병원에 있다가 입원합니다.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을 보니까요, 신문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그 위치가 좋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그 앞에 인간은 너무 무기력한 존재로 남아있는 거죠. 또 가장 가슴 아팠던 그 장례식은 5살 먹은 아이 장례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5군데로 갈라져 있어서 5살을 넘기지 못하면, 그때를 넘기면 살 수 있지만 그걸 넘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5살 먹은 아이인데 결국 넘기지 못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없을 만큼 그 눈물이 나가지고 막 울었던 그 사건도 한번 있습니다만은 아무도 해결 못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아이의 할머니 되는 권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영적으로 탁월하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은 어떤 그 이분은 은사도 있어서 병이 든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 뭐 고친다. 뭐 이런 은사도 있는 그런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안에 발생했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무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생명의 원천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이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걸 잘 배우는 게 그게 인생을 진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생명이 어떻게 왔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어떤 선물로 주어졌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들을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여러분, 생명이 산다는 것, 생명은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실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삶을 안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는데, 삶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게 삶을 알기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많은 지식을 가져도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살고 모든 걸 다 가져도 생명과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한은 그 사람은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걸 아는 때부터가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참 감사할 일인데, 로마서 6장 4절에 그 생명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새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새 생명이다. 이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영적인 새로운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바로 그 거듭난 생명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부르는데, 이 새 생명이라는 걸 또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새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는 걸 아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보면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생명을 가졌다? 새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은 환영을 하는 거죠. 다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그 거부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환영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새 생명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스티븐 잡스라는 분이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1955년에 태어나셔가지고 2011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이신데 아마 애플 그 컴퓨터를 창시하고 아이폰은 다 애플사와 연결돼 있죠. 여러분 아이폰 쓰신 분들 애플사와 연결된 건데 아이폰을 이제 아마 그 이제 배경이 되신 분이 바로 스티븐 잡스입니다. 스티븐 잡스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시리아 출신 엘리트입니다. 시리아 사람이에요.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잔달리라는 분이신데 시리아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발음이 좀 그래서 이게 욕 나올 것 같아요. 욕처럼 듣지 마세요. 조엔 시브린. 이게 발음이 약간 계속 연습을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시불 그래서 언어 치료학을 연구하신 분인데 이제 이제 두 부부인데 이게 같은 대학을 다녔어요. 같은 대학을 다녔는데 같은 대학을 다녀서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시리아 사람이고 한쪽은 다른 나라 사람, 서로 종교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니까 조엔 그 집안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이제 종교와 인종이 다르니까 그 어머니 집안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혼자 임신을 했고 부모 몰래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해서 더 이상 데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입양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 입양간 집안의 이제 그 집안이 이제 그 잡스 집안입니다. 잡스 집안. 그래서 스티븐 잡스예요, 이름이. 원래는 이제 그쪽이 아닌데 이제 잡스 집안으로 이렇게 갑니다. 양부모가 굉장히 그 사랑을 베풀어 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만약에 입양을 시키면은 네가 입양하라는 걸 되도록 숨깁니다. 말을 안 해요. 목사들 중에서 입양시켜서 키운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는 분들도 여럿 있는데 말을 안 해줍니다. 근데 미국은 자유로워요. 네가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쳐 줍니다. 너는 입양했다. 너는 데려온 아이다. 이걸 얘기를 해줍니다. 7살 때쯤입니다. 7살 때가 돼가지고 이웃집 아이가 이제 자기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얘기하니까 이웃집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건 친부모가 너를 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너의 부모가 너를 버렸기 때문에 네가 이곳에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스티븐 잡스는 그 얘기를 듣고 막 울면서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그 양부모가 스티븐 잡스를 놓고 딱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래서 아주 또박또박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너를 특별히 선택한 것이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너는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어.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스티븐 잡스는 그 안정감을 얻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 자기가 가진 그 재능을 이제 발휘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애플 사회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컴퓨터를 창시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아이폰까지 지금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그 췌장암 걸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011년 이제 췌장암 걸리고 나서 그 스탠포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스탠포드 대학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그 명년설입니다. 그게 내가 판정을 받았다. 나 죽는 거 지금 얼마 못 산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절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많은 것을 세상으로부터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기의 그 죽음의 선고 앞에서 이제 그는 대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젊은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젊기 때문에 대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살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항상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너의 인생들은 끝날 수 있다. 이것을 주지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연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사람도 부모가 내가 너를 특별하게 선택을 했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한마디를 듣고 이 아이는 안정감을 얻고 다시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힘을 얻고 거기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 전에, 세상도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부모는 우리를 선택해도 우리의 삶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명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뭘로 산다고 얘기해요? 밥심으로. 밥심으로 살죠. 밥 먹고 살죠. 밥을 먹는다는 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고기를 먹으려면 돼지가 죽어야 되고, 밥을 먹으려면 쌀이 죽어야 되고, 뭔가가 죽어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죽음의 생명들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러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쑥갓을 갖고 오셨습니다. 얘 죽어야 우리가 먹고 살아요. 얘 죽었어요. 벌써 배 갖고 왔습니다. 우리는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산다는 것,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겐 수많은 죽음이 우리 안에 내포되어서 수많은 게 죽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는 것. 그게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은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새 생명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도 어떻게 시작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냐 그랬을 때 역시 성경에서도 같은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 생명의 그 소중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갖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누군가가 죽어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부터 우리 인생은 진정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가진 생명을,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존재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눈을 뜨면 시간이 존재할 것처럼, 오늘 내가 일어나면 그대로 하루가 시작될 것처럼, 내일은 우리에게 그냥 올 것처럼 항상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하나를 얼마나 귀중한 선물인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두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졌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이 영원한 생명이 또한 얼마나 소중한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새 생명을 가졌다. 너희들 새 생명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 우리가 새 생명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명을 가졌다. 그러니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함부로 세상을 살지 말아라. 가지고 있는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 가지고 있는 생명 속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줬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 생명인데, 하나의 생명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끝나는 게 또 하나의 생명이고, 또 하나의 생명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일시적으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시간이 흘러가면 끝나버릴 이 인생을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지, 얼마나 우리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겼는지 그것을 깨닫고 나 자신의 존귀함을 알아야 인생을, 시간을 존귀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12살 먹은 아이의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의 그 소중함,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는 바로 그 하나의 역사가 이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49절에 보면은 가는 도중에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죠. 자,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51절에 누구누구 데리고 들어가냐면 그 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이의 부모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5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울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5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53절에 그 있는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어요. 왜? 예수님이 잔다고 하니까 믿지를 않은 거죠. 비웃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정말로 죽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55절 보세요. 그 영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영이 어떻게 영원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5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아마 오늘날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면 난리 날 겁니다. 그러죠? 누군가가 하나가 뭐 의학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불치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칠 수 없는 병 그런 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아시는 목사님 한 분도 그 흉선암이라는 게 이렇게 오셨다 가슴 쪽에 이렇게 와서 이게 불치병이랍니다. 이게 그런데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병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험용이랍니다. 이제 이번에 최근에 알았어요. 당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실험용으로 당신을 한번 우리에게 제공해 주겠느냐? 어차피 이제 죽는다는 그 얘기는 다 들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럼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사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들 있잖아요. 그걸 고치면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올 거죠. 야, 의학계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 이렇게 너무 놀라운 세계가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마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한다면 야, 정말 위대한 일이 발생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좋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을 때 참 예수님 위대한 일을 하셨다. 너무 놀라운 일을 하셨다. 여기까지 좋은데 여기까지 머물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진짜 의도를 모르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1세기 유대인들 세계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세기 유대인들 세계 속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존재는 메시아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학을 어딜 갖고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한 군데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2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25장 8절 구약성경 995쪽입니다. 자,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십시오. 25장 8절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찬식 때 한 번씩 읽었던 말씀이죠. 기억하시면 자, 사망을 영원히 어떻게 할 거다? 멸하실 거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9절 잘 보세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한다?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자, 보세요. 여기 사망을 멸망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걸 기다리죠. 이 기다림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한 구원자에 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면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그냥 단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적 행위, 즉 구약에서 예언한 그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한 어떤 분이다? 그 구원자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여기 보니까 영원히 뭘 멸망시킨다고? 사망을 멸망시키셔요.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망시키실 분이에요. 어떤 분이? 메시아가.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약에서는 잔다고 표현해요.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을 어떻게 하니까 완전히 멸망을 시키면 죽은 자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겠지요?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보면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에게 자는 자들. 언제 그러면 그 자고 있는 존재가 일어나는가? 몸이 자는 거예요. 몸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몸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새 생명을 가진 사람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생명을 가집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간다고 나와요? 하늘을 가죠? 그러죠? 자, 이거 늘 혼동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언제 가야 되고? 지금 들어가야 돼. 지금 천국 안 들어가면 죽어서 어딜 못 가요? 하늘 못 갑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게 질문이 애매하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들어갔으면 죽어서 하늘 못 갑니다. 이 땅에서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천국을 들어가야, 그죠? 천국을 들어가야 죽어서 어딜 간다? 하늘로 간다. 그러면 하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이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가 없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영혼이 가 있는데, 일단 영혼이 가 있습니다. 영혼이 가 있는데 죄가 없는 영혼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 언제 죄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언제 사라진다고 얘기해? 자, 여러분 하늘로 언제 갑니까? 죽어서 가는데 죽음 후에 한 3일 머물다 가죠? 그러면요. 죽은 즉시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돌아가셨는데 부모님한테 얘기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세요. 돌아가시고 나면 의미 없어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즉시 영혼이 어딜 갔으니까? 하늘로 갔으니까. 아셨어요? 죽기 전에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는 아이고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어쩌요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아버지 어쩌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말씀을 하셔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랑했어요 이러지 마시고, 예? 사랑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사랑합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살아계실 때 사랑합니다 얘기하셔야지. 죽고 나서 사랑했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즉시 어디로 가요? 그 영혼이 하늘로 갑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는데, 그러면 하늘에는 어떤 영이 있다고요? 의인의 영들이 있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완전히 영혼이 성화가 되냐? 죽는 즉시 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건데, 죽기 전에 죽을 때 내가 이 사람은 절대로 용서 못할 사람 하나가 있어. 근데 언제 용서가 돼요? 죽는 즉시 용서됩니다. 이 사람은 죽는 즉시 용서돼요. 죽는 즉시는 미움을 아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미움은 죄잖아요. 죄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죽는 즉시, 그러니까 그럼 죽는 게 나을까요? 아직 이거 곤란하죠. 근데 어쨌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은 어디로 가요? 그렇게 가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몸 얘기를 하려고. 몸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가죠. 영혼은 이미 하늘로 갑니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몸은요. 몸이 남아요. 몸은 자기가 처리를 못해요. 그러죠? 몸은 자기가 처리 못하니까 누가 처리를 합니까? 남으신 분들이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말씀합니다. 몸도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배웠죠? 몸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값으로 주고 샀다.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그 6장 19절 20절은 영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얘기하면서 몸을 값으로 주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무엇도 구원받은 몸이에요? 몸도. 이 몸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몸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죽으면 잠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7문답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몸은, 예, 죽음 즉시 이제 영혼은 하늘에 가고요.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이렇게 됩니다. 무덤에서 쉽니다. 그걸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고 난 이후에 영혼은 어디로 가고요? 하늘로 가고요. 영혼이 머물지 않아요. 그렇죠? 무덤가에 머무나요? 그 제가 한번 신학생들한테 문제를 한번 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했던 것인데, 밤 12시에 비 오는 날 무덤가에 나무꽃 고기.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전부 못 가겠대요. 여러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왜 못 가겠냐 그랬더니 무섭대요. 왜 무섭냐고. 귀신이 거기 있대요. 아니 귀신 없다니까? 왜 못 가요? 마치 그 무덤에 죽은 자의 영혼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래서 아니 그게 좋은 것, 그게 중요한 거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그 영성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차를 끼니 그때는 스쿨버스가 있으니까 스쿨버스를 타고 가는데, 같은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선배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성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영성 테스트가 있답니다. 그 영성 테스트가 뭐냐 그랬는데, 근데 그때 이게 불었던 붐이 3일 동안 무덤가에서 자고 오는 겁니다. 3일 동안 무덤가에 자고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저는 맨날 무덤에서 놀았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나? 어릴 때 맨 노는 게 무덤이잖아요. 저희 동네 앞에 무덤이 있거든요. 그 무덤 위에서 놀고 막 굴러다니고 거기서 총싸움하고 칼싸움하고 눈 오는 날 구르고 그렇게 안 살았죠? 네, 얼굴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노는 게 무덤이었어요. 이렇게 동네 이렇게 그 무덤가에 있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럼 제가 영성이 최고 탁월한가 보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처음에 학교 갔더니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은 즉시 무덤가에 머무는 영혼은 없습니다. 무덤가에 머무는 영혼 없어요. 다 죽은 즉시 어디를?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의 하늘로 간다. 그리고 이제 몸이 어디로 들어가요? 흙으로 땅속으로 돌아갑니다. 언제까지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자, 주님 언제 오실까요?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얼마 동안 있을까? 땅속에? 100년? 1000년? 만년?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 몸은 어쨌든 흙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게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만년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장담컨대 100년이 좀 지나지 않아서 만약에 우리가 무덤가에 있다면 우리는 다 잊힐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잊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죽으신 부신들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많이? 아니죠? 물론 추도식 한다고 모여서 기억한다기도 하기도 하고, 제사 지낸다고 모여서 기억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뭘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기억합니까? 찾습니까, 정말? 찾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요, 우리의 무덤으로 가게 되면, 마치 우리가 죽을 때는 우리를 잃었기 때문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조금 지나면 잘 살고 계십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200년 흘러갑니까? 200년 흘러가면 아예 우리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세상에 왔다 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모르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위인이 됩니까? 물론 우리가 위인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위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머리 아프게 합니다. 공부하게 해가지고 맨 시험만 보게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위인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거 세대 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인은 돈을 많이 벌어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나간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무덤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기억하지 않으니까, 찾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무덤도 그냥 다 앞골당으로 하고 그냥 화장을 해서 나무에 수목장으로 뿌리고 다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몸이요, 흙으로 가는 순간부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잊혀진 존재가 될 것이고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을 겁니다. 서글프십니까? 어때요? 네? 서글프셔요?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요리문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고 아무도 찾지를 않을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기억하고 계실 것이고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자신이 값주고 사셔서 구원시킨 생명이기 때문에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항상 소중히 여겨주신다고요. 안 기쁘십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지만 아무도 찾지를 않을 것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서글픔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서는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분께서는 영원히 잊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영원히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신다고요. 우리 몸이 썩어서 흙이 되어서 먼지가 되지만 그 먼지 한 톨까지도 주님께서는 놓지 않으십니다. 머리카락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은 우리 몸이 먼지가 되어 땅에 흩어져도 그 먼지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신다고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세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거라고 표현해 줍니다. 너희들 자는 거야. 자면 그 자는 생명 언젠간 다시 깨우러 올 거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우리의 몸을 이 땅에서 무덤에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늘에서 교제하고 있는 그 영혼과 하나가 되게 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꿈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여러분들에 대한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뭔 생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고 지금 새 생명을 주셨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다 해도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믿지 않아도 하루하루 주어진 것 하나님의 선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 귀한 것들을 세워주신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새 생명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기억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 속에는 우리의 몸도 함께 있습니다. 영혼과 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도, 우리에게 주어진 몸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값지다는 의식을 가져야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금이 있다면, 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을 가지고 있다면 아주 비싼 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갖고 공기놀이 하겠습니까? 네? 아니죠. 금이 있으면 공기놀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 손가락 중에 어디다 낄까요? 네? 제일 자랑할 수 있는데 끼겠죠? 네, 제가 땀이 잘 보일 수 있는데, 뭐 옛날에 누가 그러다면
아이 아파 뭐 그런 아이 아파했을 때 어디다 끼겠어요? 제일 잘 보이게 끼겠죠. 왜냐면 잘 보일 수 있게 아이 아파 멋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다 끼겠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금이 있다면 그 금을 가장 자랑하고 싶어하고 소중하게 남들도 바라봐주길 원할 겁니다. 결코 이걸 가지고 공기놀이 하지 않을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소중하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하다면 절대 공기놀이의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존귀하게, 고귀하게, 소중하게 삶을 사용하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12살 먹은 딸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러한 의식을 아버지한테 배웠을 것이고 주님께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입니다. 귀하게 우리의 삶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 얼마나 존귀합니까? 생명 자체만도 존귀한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새 생명까지 주셔서 하늘의 생명을 이렇게 삼았으니 얼마나 존귀합니까?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소중하게 주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